신명기 6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실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앞뒤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비가 많이 왔는데 특별히 우리 식구들 이렇게 비 피해가 많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고 감사해요. 여러분 그 시계 방향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이게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방향, 이게 시계 방향이죠. 오른쪽으로 1시, 2시, 3시 이렇게 되고 있죠. 전 세계 어디나 시계는 똑같이 돌아가요. 시계 방향을 따라서. 근데 생각해 보면 뭐 꼭 그렇게 돌아가야 될까? 12시를 기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11시, 10시, 9시 여기가 1시, 2시, 3시라도 상관은 없잖아요. 뭐 시간만 맞으면 되니까 이렇게 돌아가도 상관은 없는데 세상에 그 어떤 시계도 그렇게 돌아가는 시계는 없어요. 손목을 차든 손으로 들든 벽에 걸어두든 모든 시계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이게 유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 옛날에 해시계 시절 그림자가 도는 방향이 오른쪽이래요. 그래서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렇게 지잖아요. 근데 기준점을 이렇게 두는 거죠. 이렇게 두면 해가 이렇게 움직일 때 그림자도 이렇게 따라 움직이겠죠. 그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따라서 1시, 2시 이걸 알았는데 그 방향이 오른쪽이었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계도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거는 그 북쪽,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우리나라, 중국, 유럽 이런 북쪽의 이야기예요. 저기 남쪽 있잖아요. 호주나 뉴질랜드 이쪽은 그림자가 그렇게 안 움직여요. 이쪽은 그림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요. 만약에 해시계가 호주나 뉴질랜드 이쪽에서 먼저 발명이 되고 많이 알려졌다면, 세계에 널리 퍼졌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계는 왼쪽으로 도는 시계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해시계라는 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저 유럽 이쪽에서 먼저 만들어지고 널리 퍼졌다고요. 근데 요거를 가르는, 한쪽은 오른쪽으로 그림자가 돌고 한쪽은 왼쪽으로 그림자가 도는 이 기준선이 적도예요. 적도 위로는 그림자가 오른쪽으로 도는 세상을 사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 살든지 문화가 어떻든지 살고 있는 토양과 땅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적도 위는 다 그림자가 오른쪽으로 도는 세상을 사는 거예요. 반대로 적도 밑으로는 다 왼쪽으로 도는 세상을 사는 거예요. 나는 싫어요.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땀을 많이 흘리고 애써서 내가 있는 곳에서도 그림자가 왼쪽으로 도는 세상을 살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래에서 그림자가 오른쪽으로 도는 세상을 살고 싶다. 위쪽으로 올라와야 돼요. 별 수 없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주는 게 딱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기준선이 있어요. 축복의 기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 이쪽에서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선 저쪽에서는 저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 기준선이 지금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축복의 기준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선 안에서 여러분 무엇이든 해보세요.
이게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 기준선 안에서 무엇이든 어떻게든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축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도 복을 받을 것이에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그릇 안에서도 축복과 은혜가 채워질 겁니다. 여러분 기준선 밖에서 살아보세요. 무엇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의 삶과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비참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축복의 기준선이 있습니다. 이 말이 신명기 전체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 한 가지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 해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눈물로 기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질 줄 알아도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중보했던 그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한 축복의 열쇠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인생과 축복의 기준선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를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살아가세요. 그래서 신명기는 다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렇게 진행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집트에서 빠져나왔습니까? 여러분들 다 노예였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한번 쟁기를 들고 낫을 들고 봉기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400년 동안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저 노예였었다고요. 여러분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져냈잖아요. 여러분들 홍해 앞에서 두렵고 떨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 홍해를 갈라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세요. 여러분 광야로 들어왔을 때 여러분 먹을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만나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 만나로 여러분들이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적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승리로 여러분을 이끄셨어요? 이 모든 과정을 다 지난 다음에 여러분 지금 그 약속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가나안 앞에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전부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과 축복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돼요. 우리 말씀으로 한 구절 더 읽어볼게요.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을 당신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힘을 얻고 당신들이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할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신약의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두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아니 죄인인 것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면 멸망과 지옥으로 갈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내 주변에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 주변에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불렀어요.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세우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은혜로 우리를 약속하며 인도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 예수님이 아니라면 지금 나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을까요? 그 예수님이 아니라면 내 자녀와 내 가정은 지금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사랑하셨고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전부예요. 그의 인생과 축복 안에 살아가는 전부입니다. 이게 신약의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게 무슨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 아픈 일도 없고 이 세상에 어떤 어려운 일도 없고 그저 원하는 건 마음대로 다 하면서 그저 쭉쭉쭉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가장 강력한 부적을 이마에 붙이고 살아가는 것처럼 어떤 짓을 하건 어떤 일을 하건 어디에 있건 아무렇게 해서 다 해봐.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더더욱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미신이고 그거야말로 우상이지요. 여러 번 나눴는데 여러분 저희 제일 큰 누님은 교회 행사를 하다가 막내 아이를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그 교회 행사를 안 갔으면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 소풍 가는데 아이들을 다 인도하며 걸어갈 때 그때 교통사고로 막내를 잃었다고요. 저희 둘째 누님은 어려서 소아마비를 알아서 지금도 다리를 저어요. 저희 형님은 첫째 아이가 자폐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생활을 해요. 여러분 저는 목회한다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모아놓은 재산도 없이 그냥 살아가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려움과 힘겨움들을 겪어요. 아픈 일들, 괴로운 일들을 겪는다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한 가지 사건 하나하나가 사실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사건 하나하나예요. 그래서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이 우리들의 발목을 잡고 인생 전체를 아픔과 어두움에 살게 할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정과 우리 형제들이 누리는 축복과 은혜는 계산을 뛰어넘는 축복과 은혜예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내가 누리는 은혜와 행복과 축복이라는 게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에요. 때로는 민망할 정도로 내가 이런 걸 누려도 되나? 내가 이런 축복과 은혜와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내 자녀와 내가 누려도 될까? 과연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이 정도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어려운 일들을 겪어요. 끔찍한 일들을 겪을 수 있다고요. 이게 세상이에요. 왜 그런 일을 겪을까? 우리가 계산해서 답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분량이에요. 그래서 절망과 우울과 어둠이 있어서 그 절망과 어둠과 우울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끌려다니며 살아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걸 덮고도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덮고도 남는 그리스도의 소망과 그리스도의 희망과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좌절과 앞으로 깜깜한 여러 가지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 인생이 잡힐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웃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우리를 덮어요. 얼마 전에 막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뭔 이야기를 나누다가 막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자녀를 잃거나 어렸을 때 부모를 잃으면 그거 어떻게 견딜까? 그거 어떻게 이겨낼까? 신앙이 없고 예수님이 없다면 그걸 어떻게 이겨낼까요? 이런 이야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저하고 제 아내가 거의 동시에 우리는 금방 잊을 거야.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자녀를 잃는다는 게. 우리는 금방 잊을 거야. 우리는 금방 잊고 또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 걸어갈 거야. 막내에게 우리는 뭔가를 이겨내는 게 아니야. 생각 자체가 틀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자녀, 그를 잃는 게 얼마나 끔찍한 아픔이고 괴로움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있다가 만나자. 너는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그리고 있다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만나는 거야. 우린 여기서 주님께서 하게 하신 원하신 일들을 다 마무리할 때까지 열심히 살아갈 거야. 너도 거기서 주님과 함께 있어.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전부예요. 이게 우리의 축복의 기준선이고 이게 우리들의 인생의 기점이에요. 이 바깥에서 무슨 축복을 구하겠어요? 이 바깥에서 무슨 은혜와 행복을 생각하면서 땀을 흘리며 애를 쓰겠냐고요. 아니, 지금 모세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축복의 기준선이 있어. 이 안으로 들어와. 이 안에서 무엇이든 해. 무엇을 하든
너희들이 이 말씀 안에 있을 때 축복과 은혜와 모든 소망을 누리게 될 거야. 이 기준선 안에서, 이 말씀의 기준선 안에서, 이 축복의 기준선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기준선 안에서 이 땅을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말씀 안에 살아갈까?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따라갈까? 어떻게 하면 그 축복의 기준선 안에서 살아갈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많은 법도와 규례를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이제 가르칠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 구체적인 사항들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고 큰 계명 하나를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이 계명 안에서, 이 계명 안에 있을 때만 너희들이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고, 이 계명 안에 너희들이 말씀을 따르며 지킬 때만 이게 너희들의 축복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마라고 불렀어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안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때 그게 축복이 돼요. 이 말씀 바깥에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바깥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 바깥에서 그저 저 말씀과 상관없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그건 내 축복이 안 될 거예요. 그건 가식과 가면만 될 거예요. 더 두껍고 더 단단한 이 말씀이 그들이 말씀을 따를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를 때 축복이 되는 기초고 기준이에요.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따르십시오. 이런 거예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따르십시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따르십시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사랑하는 게 귀한 건 알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마음을 다 이게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저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도 해요. 그런 마음이 맞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유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저 말씀으로 언약을 맺은 관계예요. 저 사랑으로 언약을 맺은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세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나도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할 거란 뜻이에요. 이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그 언약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사인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으며 저렇게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있다면 그들은 그 언약 가운데, 계약 가운데 여전히 온전히 서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도 여전히 신실하게 그 언약을, 계약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안 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배할 마음이 안 가요. 내 마음은 다른 데 있는데요.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말씀을 볼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하고자 할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이 없는데, 기도할 마음이 없어요.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누군가에게 다가가 악수하며 인사할 마음이 없는데 저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마음 그대로 말고 그 마음을 짜내라고. 그 마음을 짜내서 그 마음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게 마음을 다하는 사랑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알 거예요. 뜻이 생기지 않아요. 의지가 생기지 않아요. 잠깐 기도해야지라는 의지가 생기다가도 잠깐이에요. 이 의지를 끝까지 붙잡고 그래 온전히 기도하며 말씀 보며 신앙생활 해야지 잠깐이고요. 의지가 생기지 않아요. 참아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해나가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다가 내 의지를 쓰냐고요. 의지가 없어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의지를 짜내라고. 하나님, 이게 내 의지의 엑기스입니다. 이게 내 의지의 다예요 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따라가며 사랑하며 붙잡으라고. 그 의지를 짜내며 끝까지 다했다고 말할 정도로 힘을 다하라고. 힘을 쓸 게 얼마나 많은데, 돈 버는데도 힘을 써야 되고, 직장 생활에는 힘을 써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힘을 써야 되는데 무슨 힘 쓸 데가 없어서 예배에 힘을 쓰냐고, 기도에 힘을 쓰고, 말씀을 읽는데 힘을 쓰냐고. 이게 우리들의 마음일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힘을 쓸 때가 얼마나 많은데, 아니, 힘이 이미 없는데 힘을 다 써버리고, 아니,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힘을, 너가 낼 수 있는 힘의 최선이냐고. 그게 너가 나를 사랑하는 힘의 최선이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이 사랑의 약속을 알긴 하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랑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랑으로 언약했음을 보여주세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내가 그 사랑으로 너희와 계약했음을 보여줄게. 너희들은 그게 어렵고 힘겹고 마음도 뜻도 힘도 다할 수 없다고 말하지. 하지만 내가 너희들이 어떻든 내가 너희들과 그 계약 안에 있음을 보여줄게. 내가 마음을 다하여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줄게.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니던 가룟 유다도 나를 팔았어.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제자들도 다 나를 배신하고 떠났어. 나를 메시아라고 부르며 소리치며 환호했던 사람들이 나의 뺨을 때리고 나에게 침을 뱉었어. 그런데 나는 십자가를 지는 일을 마다하지 않아. 나는 채찍에 맞는 일을 마다하지 않을 거야. 나는 피 흘리는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을 거야. 내 마음을 다하는 사랑이, 너희를 향한 사랑이, 이게 내 마음을 다하는 사랑이. 내가 뜻을 다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이게 내가 너희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이야. 예수님도 의지가 있어요. 예수님도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누가 때리려면 피할 수 있고, 누가 죽이려고 하면 도망갈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의지예요. 하지만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알아요.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의지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뜻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께서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이 사랑으로 언약하고 이 사랑으로 너희들을 붙잡고 있어. 이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으로 언약한 계약한 모습이야. 내가 힘을 다하여 너희들을 사랑한 게 어떤 것인지 보여줄게. 아니, 힘을 다한 게 아니라 내 생명을 다하여 너희들을 사랑한 게 어떤 것인지 보여줄게. 십자가 위에서 채찍에 맞으면서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그 심장이 파열될 때까지, 물과 피를 쏟을 때까지 마지막 한마디, 다 이루었다 라는 그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할 때까지, 그분이 생명을 다할 때까지 이게 내가 너희들과 맺은 사랑이야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사랑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거야. 이게 내가 너희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이야. 자, 내가 너희들에게 묻고 싶어. 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라면 너희들도 나와 맺은 이 약속이 소중하니, 너희들도 아버지와 약속한 이 약속이 소중해.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축복의 기준선 안에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부족해요. 우리 마음도 우리들의 뜻도 힘도 부족해요. 근데 주님께서 여전히 그 사랑으로 계약 가운데,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나 또한 주님의 이 사랑 안에 나를 붙들어 매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약속을 증명하신 것처럼 나도 아버지와의 약속이 소중합니다. 나 또한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이 땅을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 바깥에서 무슨 축복을 구하겠어요? 이 사랑의 관계 바깥에서 무슨 행복과 가치와 의미를 구하겠어요? 거기는 기준선 바깥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안에 다시 한번 나 또한 마음을 다하는 사랑으로 예배하고, 뜻을 다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힘을 다하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이 땅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건 몰라도 이 한 가지를 붙잡고 축복의 기준선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아둘람 식구들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